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윗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00년 뒤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3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를 낳았다. 벨렉은 르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는 32살에 스룹을 낳았다. 르는 스룹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룹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룹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오늘은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뜻이 있다고 그러죠. 자주 아마 사용하는 그런 그 한자 서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진인사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의미로서 이런 그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뜻대로 됩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의 재주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한 방법, 수단, 재주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의 남다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 같지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사가 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내용들, 방법들, 방향들을 보게 되면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혹은 그 세대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 의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볼 때에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끌어가시는 방향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 시대의 가치로 봐서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등장은요,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의 구체적인 방법과 또 과정과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과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서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법과 방향성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는 거죠. 보여주시고. 근데요, 아브라함의 등장은요, 전혀 뜻밖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사람, 뭐 시작이라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동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이라고 봐야 돼요. 뜻밖.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나?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예요. 그는 결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니무롯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경미달이었어요. 그 시대의 자경미달. 루저라고 보통 그러죠. 한때 루저라는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 시대 어떤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경미달이에요. 자경미달. 왜냐하면 말씀을 받듯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로 태어났지요.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참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특권.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는 결정적인 약점. 뭐예요? 무지하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장자권은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데라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장자권은 아브람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막내 동생 하란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롯이 장자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도가 낮아요. 자세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가나안에 이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 땅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할 때, 우리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말투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너한테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당연히 장자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축하 아닙니까? 동생의 아들이고. 따지게 되면은 뭐 밑사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간청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자세로 롯에게 간청을 했느냐? 장자권이 롯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거든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잃은 장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가문의 장자로서의 존중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데라의 가정사와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막내 동생 하란은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데라의 집안에선 가장 우월한 사람이 됐어요. 둘째도 자식을 못 낳았어. 한참 뒤가 돼서야 겨우 자식 8을 낳고, 그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나오고 이삭과 결혼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뒤에 쭉 이어지게 되죠.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둘째가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막내 아들의 그 손자죠, 롯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데라 가문의 장자권은 하란과 그 아들 롯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때에 그 전방에 나타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나 롯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격 미달인 거죠. 그럼 당연히 장자권을 이어받은 하란이나 롯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뜻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아브라함의 등장은요, 뜻밖입니다. 전혀 인간적인 중심으로 본다면 전혀 자격 미달이었어요. 인간의 부족함 혹은 연약함, 심지어는 구한 사람 갖고 있는 약점, 이게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때론 주저앉게 만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으세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약점을 자랑할 거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게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됐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대요. 이것 좀 걷어가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 뒤로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 약점 해결을 위해서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살리고 치료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사람들은 공격 대상입니다. 예? 자기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고친다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역하겠어요? 약점이죠.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너무 차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찌르는 가시였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명이죠.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무자함, 아들이 없는 사실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는 사람, 특히 여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냥 같이 사는 것만 해도 황홀한 거예요. 누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좋아합니까? 완전히 뭐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도.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겠죠. 조롱하고 비웃고 사람 꼬실도 못하는 인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나마도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 사라였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데 그 배경에는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라를 모든 여인의 어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된대요, 모든 여자는. 그러면서 그 사라를 소개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대요. 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그나마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탱할 수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굿못난 남편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하란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장자권 이어받은 롯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뜻밖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뜻밖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혹은 약점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중요할 때마다 넘어지게 만들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기셔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